오늘 모처럼 성화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질문인데요. 겉으로만 보면 예수 전혀 믿지 않았던 것 같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과 그리고 예수가 독생자로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 아니면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1888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그 전의 인물입니다.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그리고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면 예수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 갔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저도 얼마 전까지 내렸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음이라.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 이 말씀 때문에 전에는 물론 아무리 의인인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든 자들은 다 지옥에 갔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저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처음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인간은 절대 흠이 없는 완벽한 자로 창조되었나?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을 볼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월등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단번에 성인으로 완성된 그런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하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나약한 존재로, 처음부터 자신의 의지로는 선악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미숙한 자로 지어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창조주의 명령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결함이 드러나 그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처음에는 지어졌기 때문에 마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한동안은 인큐베이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신생아처럼 몸은 성인이었으나 아주 미숙아의 모습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시험에 탈락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하와는 보기 좋게 뱀의 미혹을 받고 창조주의 바램과는 반대로 그만 불순종에 빠져서 경로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관역을 빗나가 버렸으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고,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고 타락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은 왜 그런 상태로 인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출생과 그리고 성숙과 자람을 통해서 결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요, 성장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고 배워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 결국 결실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세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못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 이걸 잘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생성 원리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한동안 창조주로부터 일방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서 성숙해져서 스스로 판단력을 키우고 분별력을 키워서 자신의 책임과 이성적인 판단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런 자라남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과정. 이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생겨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가로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정상 궤도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안전장치예요. 인간은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속에서, 말씀의 공급하심 속에서
무한대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세전 예정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성숙되기도 전에 마귀의 말에 더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그 수동적인 관계 안에서 튕겨져 나가 경로 이탈된 겁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 죄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인간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가면 결국 죽음에 이르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십자가 대속이라는 비상수단으로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선택받은 자만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참되심을 찬양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악한 자 마귀를 심판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의 대역사요,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다시 타락할 때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왜 그토록 연약한 자로 지어졌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아니면 그들이 무슨 수를 써도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였는지. 인간의 창조는 여러 가지를 볼 때 성숙이 필요한 미완의 존재로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로 힘이 미흡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여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 메커니즘으로 창조주만이 영원한 하나님인 것이 다시 입증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이 창조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겠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땅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시작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으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인간의 그 나약한 모습, 그것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욥은 그 인간을 티끌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인간은 티끌 맞습니다. 흙으로 지은 받은 인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15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인간은 본래부터 아주 나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치명적인 약점과 아주 취약점이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묘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인간의 그 악성을 그는 경험했고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랄하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자의 돌보심이 즉 은총이 없으면 인간은 죄에 빠지고 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악과 시험을 허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그렇게 결함이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 무기력하여 선악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었기에 타락은 기정사실로 보고 인간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이 오기 전에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심이란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죄를 짓고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선한 능력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이도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서 죄에 빠지는 것
악의 무한대로 빠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인간 본성 안에 있었으며, 그래서 법이 오기 전에 양심이란 기능이 인간이 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인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법이 되어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세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 양심이 발동하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죄의식으로 괴로워하기도 하며 더 이상 죄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속에서부터 내면의 소리를 들리게 하여 돌이키는 장치를 인간 본성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자들은 다 지옥에 갔느냐? 인간 안에는 신을 찾도록 영적인 요소가 본능 속에 있어서 아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험에 처하면 신을 찾고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인간 본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그 경향성이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인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도, 그리고 너무 미개하여 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인간은 이 내면의 소리와 더 나아가 자연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없이는 영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이 생각이 전의 생각과 조금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은 사람이 어떤 양심의 기능이라든가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꼭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를 알아야, 지식적으로 그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냐? 바로 이것이 관건이 되죠. 예수를 어떤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모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이 질문들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유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어디에 있든지 진리의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란 특별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도 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방인에게 전혀 하나님의 손민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그때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보세요. 이방인인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라합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거기 우리를 좀 숨겨달라, 정탐꾼에 발각되면 죽게 됐을 때 우리를 좀 숨겨달라고 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얘기를 듣고, 이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기생 라합을 숨겨주고 창문으로 빨간 띠를 내리게 하심으로 그를 구원했습니다. 분명히 이 기생 라합은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그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던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로 쭉 함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정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예수 믿은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 없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편협한 거죠. 그러면 공자 같은 성인은 구원받았을까?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은 구원받았을까? 세종대왕 같은 성군은 우리의 그리고 옛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대 성경이 없었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주어진 양심과 자연 계시에 대한 지식은 여기에 대한 추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오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여서 각자 처한 환경과 시대 상황 속에 있게 하셨지만 이것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죄인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특별계시 성경입니다. 둘째는 자연계시 만물입니다. 셋째는 인간의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이 역할, 도구를 다 활용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느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산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결국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수단들이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즉 내가 구속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전능자에게 맡기는 그 의지가 작동했다면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배척했습니다. 뭐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데. 또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부르시고 다른 모든 인류는 심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성경이 정식으로 문서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는 양심이 인간을 부르고 심판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 준 것입니다. 물론 그 양심의 기능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과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별개입니다. 양심이 모든 자에게 다 있지만 그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죄를 짓는데 빠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앞서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특별히 계시 이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다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이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또 저들에게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자연 계시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범신론과 자연계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성이 거기에 있어서 저들이 핑계치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자연을 숭배하고 이 자연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어떤 하는 것은 이건 범신론이에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기에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건 자연 계시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금식할 때 참 어떻게 이 자연 계시가 더 분명하게 뚜렷이 나타나느냐? 그때 분명히 체험했어요. 그 냇물 소리, 흐르는 그 냇물 소리가 그냥 흘러가는 그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쨍쨍거리는 그 새소리, 새벽이 이슬이 영롱한 그 풀잎은 그렇게 순수하고 청명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 모습. 그러나 인간의 그 오염된 죄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는구나. 뭔가 인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복음을 깨달았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 어떤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음성을 그런 걸 통해서 들었다면 그건 자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범신론이 된단 말이에요. 자연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자연을 섬기는 거. 그래서 옛 어른들이 푸ത്ത막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그리고 문설주에 북어대가리 매달아 놓고 이런 어떤 자연을 섬기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심과 자연계시로 안 되니 특별계시로 성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러나 언제나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 양심의 소리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충돌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죠. 근데 누가 그에게 벗었음을 알려줬습니까?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죄 인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누가 너희가 벗었음을 네게 말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저들에게는 성경 말씀도 없었는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발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기능이 인간에게 있지만 이것이 온전히 성숙해지기 전에, 원활하게 적용되기 전에 그만 바이러스가 침투하듯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자신을 당해낼 장사가 없습니다. 내 안의 본성 속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창조주를 떠나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 이런 것이 발동하면 막을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성 속에 선을 행하려는 그 양심의 기능 속에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육적인 자아, 여기서 죄의 속성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 내면에는 양심이란 죄의식을 느끼는 경향도 함께 공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주를 내가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원래부터 가만히 놓아두면 악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쪽 붙임을 받게 되는지.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돌감나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접붙임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해? 본성을 거스려야 돼. 이거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려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분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왜? 이 본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고 악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성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조주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양육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도 전에 그냥 그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이 바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탈한 그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인간, 송장 같은 인간을 다시 쏙 들어다가 그 경로, 하나님 양육받을 수 있는 그 인큐베이터 그 경로에 넣어준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양육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 이것을 성도의 견인, 성화라고 하고. 그래서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할 수 없는 미숙화 상태로 정체된 것, 이것도 죄예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 그리고 죄는 법을 위반한 것,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뭔가 미숙하고 미흡한 것도 미성숙으로 죄여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자로 예수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원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라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도 이게 탈락될 수 있다, 이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아닐 겁니다. 원가지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여기니까 무엇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지하여 버린다, 잘라버린다. 그 판단 기준이 과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과실이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화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은 덕을 쌓고 많은 업적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성화는 아니에요. 내 육적인 이 몸뚱아리에선 죄만 나오는구나. 양심의 기능이 발동하여 이것을 제어하고 이 양심의 성령이 역사하여 서로 대적하는 이 영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살아있는 가지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죽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양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을 살아있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는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있으니
여기 알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머무르지 말고 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거, 여러분, 굳센 게 뭡니까? 이것이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아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그 지식의 초보, 말씀의 초보는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 이것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끝장이다. 그게 다야. 예수 믿으면 그게 전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초보. 굳센 믿음,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성장해야 돼. 우리는 양육받아야 돼. 우리는 성숙한 자가 돼야 돼. 성화돼야 돼.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뭐예요? 성숙한, 굳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게 다 끝이다. 이게 어느 교파의 교리에 이게 구원받잖아요. 구원받. 끝이다. 구원받았으니 모든 게 다 끝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불교의 도노돈수라는 거예요. 도노돈수. 진리는 찰나에 깨달아 부처가 되어 더는 수에 행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도노돈수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이렇게 불교처럼 어떤 순간에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는 성장도 필요 없고 더는 성화도 필요 없고 이제 모든 것은 다 내가 완성됐다. 내가 진리가 됐다. 이건 어느 면에 보면 불교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집착한단 말이에요. 구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화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지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성화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은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했고 이것이 곧 피조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보통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떻게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 여기 있고 예수 여기라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왜 올 자가 없다 그랬어?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온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예수를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조 첫날부터 성령이 운행하고 생명나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는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악과란 명령에 순종해야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게 되면서 계속적인 창조주와의 소통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창세전 예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위에다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공급하고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야 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라는 것에 그 믿음에 덕의 믿음을 갖고 거기에 지식으로 인한 믿음을 거기에 채우고 거기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거기다 공급하고 거기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거기에 채우고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 위에 이것도 공급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도 시간 속에 오시니까 시공 안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하나님인 예수도 역사와 시간 속에 오시니까 자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성장 과정 없이 처음부터 완성체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성장 과정이 필요 없다면 우리가 육신을 입어야 할 필요가,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야 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타락했다, 내가 그렇게 완성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까지도 다 대신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다 끝이야, 끝. 근데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 근데 왜 이러한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러한 고통을 인간이 겪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실존을 겪고 있는 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겪어야 돼요. 그 과정을. 네, 끝으로 에베소 4장 13절 1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창세로부터 인간을 나약하고 흠이 있는 결핍의 존재로 지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완성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며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창세전 주님이 피조물을 아들로 낳기를 원하신 간절한 뜻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앙, 자라나는 신앙,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놀라운 은총,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는 그 성도의 견인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